할렐루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일,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몽튼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찬양하실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몸을, 우리 마음의 옷깃을 말씀으로 다시 연미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안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셔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성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시나요? 보통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크게는 절망을 느낄 때, 그리고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이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리고 자기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행동을 할 때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행동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관관계가 있게 되는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를 들어 돈을 구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게 되면 그만큼 먹을 것이나 돈이 간절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1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제 접속사인데 순접속사라고 하죠. 순접속사는 그 앞의 내용하고 이어져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입니다.
이 접속사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대충 살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문장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가 바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 기도 내용이 있게 됐던 자기의 이 간절함을 담아서 편지하는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고,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바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는 돌을 닦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하겠지라는 식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기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안에 간절함을 담아서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 9절 말씀에, 3장 8절 9절 말씀을 잘 읽어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밝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의 미스트리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미스트리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비밀은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깨닫게 된 이 비밀을 사실 전하는 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세움을 받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이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의 친히 인간 뒤에 서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신 그 사실과,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라는 이 말 안에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이야기를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읊조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를 순간순간 무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세워지고자 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간건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간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간건하게 해주시고 라고 표현할 때 어디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간건해질 수 있나요? 제가 영어 단어를 봤더니,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속사람은 innerma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어떨 때 강건해지나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면 그렇게 강건해집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떨 때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죠. 포커스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 강건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의 모습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지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바로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될 때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강건해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몽튼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몽튼 소망교회는 15개 목장으로 2025년도에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목장은 친목 모임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장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가 되지만 견고한 울타리가 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렇게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장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바로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복음의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으로 간건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튼 소망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간건해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이야기는 바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몽튼 소망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깊이와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릎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으로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히 머물게 되며 우리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며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그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때인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위태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우리 아침이지만 지금 한국은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몽튼 소망교회가 설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의 목장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몽튼 소망교회가 이 목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드려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아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버그린 시니어 우리 부서까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복숭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감옥에 있으나 감옥 가운데서 간절히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담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리더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 택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몽튼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